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까 은수가 저기 드럼 옆에 이렇게 찡 하는 거를 탁 했는데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은수 얘기하는 거 맞죠?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그 한국을 대표하는 어른을 좀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했던 그런 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방예의지국인데 그게 없어졌죠, 요즘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냐면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뭐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백의 민족이라는 순수 혈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없어졌고, 또 하나 없어진 게 있는데 뭐냐면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누런 종이에 옛날 닭나무 종이에 막 한문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자기 집안의 내력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족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사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그 족보에 대해서 뭘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제 때가 아닌 저의 아버지 때는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가면 어느 집안이냐, 뭐 무슨 보는 어떻게 되느냐, 파는 어떻게 되고, 또 그다음에 몇 대 손이냐, 이런 거를 꼭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뭐 천방지추 마고 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집안이 양반 집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요즘 아이들에게 그것을 좀 물어보면 뭘 물어보냐면 너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엄마 아버지 이름은 잘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간혹 1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할아버지 성함은 되더라고요. 할머니 성함도 됩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하면 그때부터는 아리까리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아버지의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성함은 아니? 하고 물어보면 100%예요. 모릅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상황이에요. 상당수가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듯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세상 속 삶에도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느 집안의 족속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다,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가문 갈수록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없어져요.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뿌리를 잃어버리거나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이 없어집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반주자 은규가 이제 그 많은 대학교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최고라고 하는 말하면 안 되죠? 땡땡대 학교를 이제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 중에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뭘 하지? 어딜 가지?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또 중앙대학교를 가면서도 아이고 말을 해버렸네. 네. 중앙대학교를 가버리면서 가면서 거기서 그 음악을 배워서 내가 뭘 하지? 목표가 없다 그러면 배울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또 기독교 사상에 젖어 있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목적도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족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족보에는 다 좋은 것만 있어요.
내 선조 때 몇 대 무슨 선조는 임금의 밑에서 무슨 신하로 있었고 또 무슨 집안이고 하는 등등의 집안 자랑은 엄청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집안이 되었든지 간에 그 족보에는 좋은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나쁜 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중에 우리 아버지의 몇 대 아버지가 역적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몇 대가 누구 왕을 죽였던 역적이었다. 막 등등등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모두 다 깨끗하고 좋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족보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좋은 것만 기록을 하지 나쁜 것은 아예 기록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장황하게 족보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이유가 나쁜 것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족보에는 왜 그런 기록을 적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던 기록은. 역사라고 하면 좋았던 것, 좋지 않았던 것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쁜 기록을 다 빼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삶은 그렇더라 이 말이죠. 내가 계속해서 내 후손들에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보니까 족보에는 나쁜 것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영광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항상 성경 읽던 분들이 구약 다 읽고 신약 넘어오면 이 마태복음에서 걸려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름도 헷갈리는데 이름도 비슷한데 생판 처음 들어보던 이름들인데 계속 낳고를 14대에 걸쳐서 쭉쭉쭉 14번씩 나눠서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오늘 족보를 보면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도 우리 사람처럼 기록을 해놨으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나오는 여인이 5명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뭐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여인이 낳지 남자가 낳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3절에서는 다말이 나오고 5절에서는 라합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라고 하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16절에는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 이분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야. 뭐 아베 마리아 하고 한 노래의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지막 16절을 딱 보면 헷갈려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나서 마지막에 낳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질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게 예수지. 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를 빼고 난 나머지 여인 모두가 그대로 과거가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욕보이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성경의 족보인데 왜 나쁜 일을 그대로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더 드러내고 적어놨을까?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예외 없이 그들의 과거가 예수님의 가문을 보면 먹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쁘게 말해서 똥칠, 좋게 말해서 먹칠.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으로서 유다 집안의 장자였던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엘이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못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의 뭐라 그래요? 풍습, 그렇죠, 풍습. 예. 그 풍습대로 장자가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살아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엘이 죽자 유다는 그녀를 친정집에 내쫓아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동생이라도 그 집안에서 내가 동생은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쫓겼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죽였어? 남편이 죽자 그 집안의 식구가 돼야 될 사람을 네가 남편 잡아먹었지? 너 나가! 그러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고 보자. 내가 싹 다 복수하고 말까. 부셔버릴 거야. 뭐 드라마에 보면 점 찍고 얘기하는 여자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하고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해서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거 좋은 일 아니죠. 나쁜 일이죠.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요, 이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족보 안에. 또 이런 내용이, 이런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또 유대 지방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그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술을 팔고 또 몸을 팔던 기생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제 미리 10명의 정탐꾼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또 막 등등등 여러 명이. 그런데 이 발각에 나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이 술집 기생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준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러면 국가의 배신자예요, 아니에요? 배신자죠. 그 나라의 배신자입니다. 왕에게 거짓 증언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국가적으로 말하면 라합은 간첩이에요, 간첩. 배신자예요. 그리고 룻의 경우도 이 여인도 역시 이방 출신인 모압의 여자였는데 유대인 엘리멜렉이라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자, 우리는 요새 몇 살까지 살아요? 거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살아봐야 한 50살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이 룻이 시모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누가 재혼을 시켰냐면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내 아들은 죽었지만 안타까워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재혼을 시켜요. 아주 신랑감도 시어머니가 골라가지고 재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룻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자, 또한 바세바라고 했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헷 지방의 사람이었던 우리야 장군 이름이 우리야예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장군을 거느리던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입니다.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자기를 경호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싸우는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불륜남? 그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왕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다윗 왕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의 아내가 되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또한 정상적인 건 아니죠. 더 자세히 말하면 다윗 왕이 이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장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남편을 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여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거론한 이 많은 여인들이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죠.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실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여인들이 이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예수님 족보는 문제가 많은 거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은 반대예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이 족보에 문제 있어 라고 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반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이 족보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자들이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실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100살 됐을 때 아이를 낳게 되죠. 야곱의 아내인 리브가의 이름은 왜 여기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참된 일을 한 사람들은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자랑할 이름은 생략하고 자랑하지 말고 숨겨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난 이유, 이게 그것도 당당하게 표현된 이유가 뭘까? 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기록이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허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이것만 보면 압니다.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목적들과 그 이유는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야 해서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고 가야 돼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뭐 등등 이 여러 사람들의 종류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 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모습이 어찌하였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합당한 뜻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잘했고 헌금 많이 해서 뭐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 줬고 등등등, 내가 과거에는 무슨 장관이었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에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권력 가지고 있다고, 믿음 생활 성실히 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다고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허물과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또 그 사람의 인생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영육간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당장 급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여지껏 내가 했던 게 안 되거나, 여지껏 내가 했던 게 없거나, 여지껏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자의 손에 의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성사되는 겁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 결국은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
그 고비에 올라가서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서 다시 원위치 하는 사람들.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오는 사람. 이 사이클이요. 길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 목이 말라본 자가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또 영어의 몸으로 갇혀본 자가 자유함의 소중함을 절실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살면서 느끼는 것은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평생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도 회개할 때는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버지 자녀니까.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메시아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도요, 엄청나게 내가 겪으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괜히 그래요. 그냥 멀뚱히 하늘 쳐다보고, 아유, 하나님이든 하늘에 있는 누가 됐든지 간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백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말이나 라합이나 또 루시나 바세바 같은 사람일수록 그들이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었고 내가 인생을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실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쓰신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면 인생을 자기 거라고 자기 혼자 살아요. 예전에 그런 가수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반항할 때 저도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건 내 거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스스로 연약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뭔가 헤어나가려고 하는 노력하는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따라서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도울 거야?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 도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보다는 내가 돈 벌러 가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또 나 같은 것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뭘. 나는 더 이상 안 돼.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죄인을 위한 그분의 구원하심은요, 완벽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돌팔매를 예전에는 이제 그 여인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보셔서 아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 여인만 데려왔어요? 간음은 혼자 했나요? 둘이 다 했을 텐데 남자는 안 데려오고 왜 여자만 돌팔매를 당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기득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의 남자들, 여인은 부인이나 아내나 어떤 동일체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봤습니다. 소유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드러내놓고 뭐라고 하셨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죄 있는 자가 돌 던져라. 그랬더니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돌 못 던졌죠. 자기도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 이게 뭐였냐면, 여인의 죄를 몰라서 아니면 어떤 형벌을 줘야 하는지 양형 기준을 생각하느라고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줄 쭉 긋고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녀가 붙잡힌 현장, 즉 간음 현장에 있었던 죄 지은 여인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은 여인만 지은 게 아니라 그랬죠. 남자도 졌어요. 상대의 남자에 대한 말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 정죄의 그 현실을 넘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상처, 슬픔, 외로움까지 다 보셨던 거예요. 자, 이 얘긴즉슨 뭐냐면,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도와줘야 되는지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나의 못된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떤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래 네가 나 인정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전적으로 도우마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죄의 현실을 넘어서 그녀의 마음까지 읽었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잘못보다는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느꼈을 많은 수많은 고통, 외로움, 그 처절함, 그것을 더 긍휼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더러운 행위에 대한 대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고 질책하는 거였어요. 그 사건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한 심판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을 보았고, 그녀의 고통, 슬픔, 번뇌, 그리고 그 인생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죄인을 용서하러. 그래서 그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도 죄인인 걸 깨닫고 되돌아간 겁니다. 야,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여인도 살리고, 거기 돌 들고 왔던 죄를 지을 뻔했잖아요. 정죄함으로 돌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도 죄 짓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 모두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셔서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늘 사람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어떤 한편의 모습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도 누가 뭐라 하더라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거기에 싹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상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그 이야기가 맞다,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동조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더 이상 파악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을 놓치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불쌍히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당부하시죠. 다시 죄 짓지 말지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기를 여자가 옳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값 치르죠. 벌금을 내든 구속이 되든 등등등 과태료를 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법이 생기면 그 법은 뭐 하라고? 피해가라고 있는 거라고.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법은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죄인지 모르고 짓거나 죄인지 알고 짓거나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여기 노란선 길가에 가갖고 중앙선 그거 넘어가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은수가 거기를 건너간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은수가 건너갔는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그 죄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은수는 그거 배우기 전이에요. 근데 은수가 그게 죄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논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막아 놓으려고 한 게 촉법소년제예요. 14세 미만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은수가 뭐를 알겠어요? 배우지 않았으니 아직 배울 단계가 아니니까 성장하는 단계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은수가 율법전서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판사가 양형 기준을 갖는 걸 갖고 어떻게 저 양형 기준은 뭐가 잘못됐어라고 만약에 은수가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천재라고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율법전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죄일 수 있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율법이나 우리나라의 형법은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말고 우리는 용서해 줌으로 인해 그 영혼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분이니까 내가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지금 그래서 또 죄 짓고 있어요. 알면서. 자, 이게 용서받을 죄인가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물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듯이 내 자녀가 알고도 그렇게 부모한테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형벌이 좀 가해질 수도 있죠. 사람에게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죠. 그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 그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할 때 이야기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일본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식사를 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역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 말 그래요. 선교사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 사람 화가 된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그대로 하게끔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표현을 하면 일본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중시 여기고 배려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또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세요? 노력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나라 천국 시민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100세 시대의 100년이라는 그 짧은 시대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조차도 안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 떨어지는 감이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맛박을 치는 겁니다. 누워서 떨어지기까지 공들였는데 떨어지는 순간 꿈쩍꿈쩍꿈쩍해서 입을 떨어지는 그 위치에 맞추지 않으면 그냥 이맛박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워 있는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 몸으로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을 실행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먼저 라합이나 다말이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돌멩이 들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되돌아본다. 내가 돌멩이 들고 있는 자라면 천국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쓰신 것처럼 또 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사탄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마 마스크 쓰고 다니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중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셨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닮아가야 되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비록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귀한 족보를 얻게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도, 인천, 주안동, 무슨 교회 안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성도 내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네 신원이 확인이 된다 라고 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족보를 갖고 또 아직 그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 내 자녀들, 부모 또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손에게 이와 같이 용서와 은총이 넘치는 십자가의 복음의 족보를 아름다운 신앙의 족보를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